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을 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쟁까지는 그렇게 약해 보였던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강력하게 저항하며 이스라엘 11지파를 물리쳤지만 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 11지파를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강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11지파는 파죽지석으로 전진했고 이 베냐민 지파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삭 주듯이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이 패역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11지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것을 되갚는 복수의 이 전쟁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복수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분명 승리한 것은 맞는데 이 정도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4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아멘. 자, 사방을 흩어지며 도망하던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600명이 도망친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로 도망쳤는데, 다른 곳으로 도망친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인 이 광야로 도망쳐서 림몬 바위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겨우 살아남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패역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볼 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개념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심판 자체는 절대로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죄악이 쌓여 하나님의 기준까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자비와 긍휼함이 없이 엄중하고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이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 두 가지 한번 볼까요? 바로 불심판과 물심판인데, 첫 번째 불심판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누구만 간신히 살았습니까? 롯만 간신히 살았는 그런 심판이었죠. 자, 그 다음에 물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시대에 임했던 심판으로서 역시 하나님 없이 살던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었죠. 자, 그러면 이 모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찬 이유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당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악한 죄악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죄악되고 심판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악이 있었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진실한 성도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나라와 민족, 이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로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죄악이 있어도, 아무리 죄가 제 가운데 이 시대가 타락했을지라도 진실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그 나라는 소망이 있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림몬 바위에서 조용히 숨어지려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오늘 11지파는 전혀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37절 보시면 그 림몬 바위에서 몇 달 동안 지냈다고요?
네 달 동안 머물던 이 베냐민 지파는 드디어 이제 전쟁이 다 끝난 줄로 알고 자기들이 살던 원래 베냐민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사실 이 베냐민 지역으로 돌아온 이 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다녔던 민간인들이었죠. 싸움도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순박한 주민들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성읍과 가축과 만드는 모든 자들을 자 어떻게 해요? 칼날로 치고 성읍은 모두 다 불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열한 지파가 그동안 병사들을 죽여왔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순박한 베냐민 주민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 그래서 이 베냐민이 장차 먹고 살아갈 삶의 터전인 가축들과 집들 모든 집들까지 모두 불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냐민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듯한 엄청난 분노와 복수의 감정으로 이렇게 심판과 복수를 해버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그동안 복수를 넘어서서 과도하고 잔혹한 복수를 여기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도 이미 잔인하고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며 끔찍한 존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니 복수의 선을 넘어서서 너무나 잔인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이따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종종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도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그것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 떠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교일지라도 그동안 잘해왔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손을 그 신명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인생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미움과 감정,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한 걸음씩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인생은 더욱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 손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힘을 최은승 목사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동안 실패와 패배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의 복수와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제하지 않고 손을 떠나버리자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너무나 과도하고 잔인한 복수를 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면 주님의 통제를 떠나버리면 아버지 이전까지 아무리 은혜생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처참하게 잔인하며 너보다 무너지는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저 아버지 주께 나와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통제 아래,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아래 아버지여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가정과 아버지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여 더욱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순간 선생님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또 아버지들도 이 모든 신령과 아버지 그년의 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신경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근심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능력임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것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